제가 예전부터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불행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한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보면은 혼자 있을 때는 고통인데 이게 누군가 내 옆에 같이 있기 시작하면은 이 고통이 그 안에서 기쁨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갑니다. 여러분들 고통이라는 거를 그게 우리가 좋아하진 않지만 너무 싫어할 필요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쁨이라는 그런 개념이 생길까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기쁨이 기쁨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 고통과 불행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소망과 희망과 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선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불행했는데 그 뒤에 보니 그 사람들 얼굴에 미소가 뜨기 시작해요. 왜? 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함께 하기 시작했던, 같이 하기 시작했던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얼굴에 미소가 뜨기 시작해요. 또 한 가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서 그런 게 나옵니다. 지적장애자분들을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지적장애자분들은 정말 보호 아래에 있으면 행복한 것이죠. 보호 아래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게 있었어요. 거기 오는 봉사들에 대한 그런 그 촬영한 걸 봤는데 그 봉사하신 분들이 그 교사였어요. 교사. 8명인가 한 10명이 되는 분들이 예전에 한 중학교에서 같이 일했던 교사 선생님들이래요. 근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한 10년 전에 그 안에서 이제 그 봉사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가 다 달라져가지고 흩어졌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면 모여가지고 봉사활동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내 말귀도 못 알아듣고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교사 수업은 교사 일은 내 안의 직장의 일이고 지금 봉사 오는 건 내 안의 기쁨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분들이 분명히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봉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함께 나아갈 때에 그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과 기쁨으로 만끽할 수 있게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혼자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자꾸 동떨어져서 나는 내 혼자 살아갈 거야 그런 생각까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듦이 있으면 그 힘듦을 나눠요. 그리고 우리 모든 그 힘듦을 나눠주는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줘야 됩니다. 이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참 주님이 주신 소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죠. 그래서 그걸 봤는데 오늘은 제가 전에 나온 건데 날짜를 안 봤는데 사회학자 교수님이 인문학자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이름은 내가 잘 못 봤어요. 고려대에서 뭐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던데 근데 그분이 이제 와면서 이제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의 삶과 생활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걸 잠깐 보다 왔어요. 인류의 미래. 저는 무인 자동차 그래 나온 줄 알았어. 로봇 청소기 나온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알렉스라는 그 친구를 아십니까? 알렉스. 거기에 끝들은 사람은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공지능의 가정. 여러분 우리 TV에도 선전 나오죠? 갑자기 우리가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 저기서 조그만 기계에서 오늘 습도는 어떻고 날씨는 어떻고 우산 챙겨가세요. 어쩌고 저쩌고 해요. 나 TV 뭐 좀 틀어줘. 그러면 알아서 TV를 틀어줘요. 나 누구랑 화상전화하고 싶어. 그럼 TV와 연결돼가지고 화상전화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관심 좀 가져요. 저보다 여러분들 더 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대에 이게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 보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냐 그때 알았어요. 이번에 그 교수님이 LA에서 하는 그런 세계의 그런 생활 가정 박람회를 갔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 기업들이 다 와서 박람회를 한 것인데 인공지능이 결국엔 알렉스라는 인공지능이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 거기서 보여줬어요. 찍어왔더라고요. 주인이 방에서 그래요. 오늘 온도가 어떻게 되지? 오늘은 30도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자동차에 시동 걸어서 18도로 맞춰줘. 그랬더니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더니 거기서 자동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 문 앞에까지 좀 차를 이렇게 해놔줘. 바로 나가면 들어가게. 그리고 차가 와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미 버스, 무인 트럭 뭐 그런 거 얘기하면서 거기서 주제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인류는 없어질 직종은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계예요. 없어질 직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돼가는가?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뭐 그런 것을 뭐 이렇게 많이 보세요.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관심을 안 갖고 있었고 어쩌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서 내가 많이 뒤떨어졌구나 라는 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순간이지만 여기 시대가 빠르기 때문에 잠깐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앞서가는 세계, 그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은, 믿음의 생활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말씀의 주제처럼 여러분들 잠자는 자신을 깨워라. 원래 주제가 길었어요. 길었는데 압축시킨 겁니다. 원래 제가 했던 주제는 잠에 취해 있는 당신의 영혼을 깨워라 라는 거였어요. 잠에 취해 있는 당신의 영혼을 좀 깨워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세계와 믿음, 신앙 이런 것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과연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달해 있는가? 내가 오늘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정말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어느 정도의 성장한 그런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들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 안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의 것들을 바라봐요. 제가 왜 계속 설교 시간에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점검.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신,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중심, 이것이 바뀌어야 여러분들 주위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백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나라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나는 빼고 나는 없고 기도가 다 뭐 그런 거라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과 여러분들이 있는 뭐 교사, 부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들, 여러분들의 인생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무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런 노력과 훈련이 우리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감정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생활적으로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지만 그 불평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영혼이 잠자고 있는가? 쿨쿨 잠자고 있는가? 아무 감각 없이, 아무 흐름 따름 없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멍한 상태로 그냥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흘러가듯이 우리의 영적인 시계도 계속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잠깐 내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내 영적인 수준은 계속 퇴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때 막 회장도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던 애들이 간혹 보면 대학 가고 나서 신앙생활 안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들의 영적인 시계는 멈춰있는 게 아니라 이미 퇴보했어요.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잠자고 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비몽사몽인 그런 상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여러분들 졸음운전 해봤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그렇다고 막 위험하긴 아니고 진짜 저는 크게 사고 난 적은 없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졸았는데
어느 순간 차가 내 앞에 와 있어 막.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들 잠들어 있고 그 비몽사몽인 그런 상태에서는 위험에 대한 인식을 못해요. 위험에 대한 인식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졸음하면, 제가 항상 오다 가다 보면 그 전문판이에요. 졸음 운전의 80%는 사망. 이제 그런 것들 계속 전문판했어요. 올라와요. 여러분 그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은 요즘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 문구들이 진짜 자극적이에요. 뭐 내가 좀 독특한 것도 봤는데, 당신이 졸음 운전하는 순간 당신의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거라든지 굉장히 좀 섬뜩한 것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 그래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 깨라는 것이에요. 이 깨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을 깨어 일으켜 세우라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험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데 계속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육체가 잠들만 하면은 우리의 감각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쉬는 상태. 인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교감이 없고 만남이 없어요. 그러면 내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내 앞에 어떤 영적인 위험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가 한번 사건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없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사야에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왜 시온이여 깰지어다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무감각, 주님을 향한 배반,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채찍의 직격탄을 맞았어요. 아주 강력하게 맞았습니다. 아니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너희가 잘못했어.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나에게로 좀 돌아오라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푸시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외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무감각해. 반응이 없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시대로는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인 눈은 떠가지고 그 당시 문물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우리의 과학을 받아들이는 거죠. 농경 문화, 농경에 대한 기술,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있는 종교까지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바알과 아세라와 이런 우상들은 다 어찌 보면 농경 문화의 신입니다. 그건 무엇이에요? 물질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갖고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경 문화와 농경 기술을 가지고 오니까 아세라는 풍년의 신이야. 왜냐면 풍년을 기원하려면 아세라에게 절해야 돼. 여러분들 바알은 땅의 신이야. 여러분들 바알을 섬겨야지만 우리가 아주 풍작을 할 수가 있어 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거기다 야훼를 갖다 붙인 것 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뒤통수 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외쳐대도 그들의 영혼은 잠들어 있으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요. 진실을 외치는 선지자들에게는 네가 거짓 선지자고 우리가 진짜야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위험을 인식을 못해요. 자기들 앞에 주님이 분명히 멸망이 오고 있다, 내가 너에게 책찍을 들 것이다 라는 경고문이 쓰여지고 전파되고 외쳐졌는데 잠들어 버렸어요. 졸음운전하는 것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 회개가 없어요. 어떤 노력도 없어요. 그냥 지금이 좁사오니 그냥 이대로만 가겠습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불순종, 영적인 무감각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그들의 불순종과 영적인 무감각과 그들의 잠들어 있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채찍에 그런 직격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여서 외치는 것입니다. 선포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일어나라. 이제 충분히 됐지 않냐? 충분히 이제 맞았지 않느냐? 너희에게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 것이지만 그것을 막고 일어날 것이다. 깨어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면 내 힘을 낼지어다. 힘을 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바로 너희 삶 가운데에 너희가 깨어 일어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옷, 그 거룩한 옷,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결의 옷을 너희가 입는다면 다시는 너희 안에 이방의 민족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줄 것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로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다가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고, 그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서, 전지전능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면 그래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끊을지어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해요. 너희가 깨어 일어나고 힘을 내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리고 티끌을 털어버려라. 슬픔을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죽음의, 사망에 대한, 멸망에 대한 티끌을 털어버리고 일어나 앉으라. 그리고 내 목에 매여있는 그 멍에의 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이미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는,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이스라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눈을 뜨고 세상의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다 내려버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것들은 다 잠들어버리고 세상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찾으라.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먼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그러한 우리의 시각 안에서 역사하시며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게, 바로 예루살렘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래야 돼요. 제가 오늘 그 강의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졌구나, 내가 이만큼 내가 무감각해져 있구나 라는 충격을 받은 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는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충격을 받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안에서 생활 가운데,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앞에 닥쳐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맞아요, 호시탐탐 여러분들 노리고 있어요. 호시탐탐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의 기회만 포착이 되고 여러분들 아주 달려들 거예요. 그것을 달려들어서 더 부정적으로, 더 곰게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회의하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점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공격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공격을 이겨내려면 우리 안에 항상 주님의 은혜를 향한 사모함과 관심과 깨어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도착해서 공부할 때, 직장에 도착해서 일하기 전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탄탄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믿음, 영성훈련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의 삶입니다. 삶.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단 1초, 단 2초, 아니면 1분을 그냥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이 나중에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열매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잠에 취해 있다면, 여러분들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좀 머리를 좀 때리세요.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주신 힘을 부여받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백성답게,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뚫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